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어리석은 자여 36절에 좀 말하자면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도무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부활을 못 믿냐? 그러면서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 씨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씨앗이 있는데 이 씨는 그대로 있으면 씨입니다. 근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 이렇게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새싹이 돋고 저것이 나중에 이제 크면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씨와 이 싹으로 반드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죽을 몸을 입고 우리가 죽지만 결국 새 몸을 입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 씨앗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42절부터 49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비밀을 하나 말한다 그래요. 자, 51절부터 우리 54절 그 비밀이 뭔지 51절부터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생명의 양식.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7절하고 58절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여기서 노란 줄로 표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이 주의 일이 주의 일이 뭐야? 이 주의 일을 잘 설명해 놓은 본문이 바로 그 조그맣게 밑에 썼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에 주의 일이 뭔지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도대체 주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떡이 뭘까요? 오늘날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떡 떨어져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떡이고 생명의 떡인가요? 생명의 떡은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고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없어요. 이 땅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찬양에서도 봤지만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 만나 마음이 고난 자에게 주어 먹게 주여 먹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나요.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아니 목사님 나 매일 성경 읽고 나 하나님 말씀 먹어요. 근데요 뭐가 어쨌다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생기가 돌고 그런가요? 그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 그것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 우리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비디오처럼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생명을 축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 생명을 죽게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이 성경을 요즘 옛날에 이런 성경이 없을 때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막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 시대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할 방법이 없으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물론 요즘도 예수 믿으면서 꿈을 자꾸 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왜 근데 옛날만큼 꿈을 안 꾸냐?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꿈으로 말 안 해줘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말을 자꾸 묵상하면 누가 힘드냐? 묵상하는 내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제가 가끔 이렇게 건강 상식을 이렇게 실천해요. 주보 뒤에 보면 면역력을 높이는 삼박자 그래가지고 충분한 잠과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영양 섭취 이 세 개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건강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고, 그런데 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 있어? 그 나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그걸 계속 묵상하면 잠을 못 자요. 물론 잠을 자긴 자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요. 그렇고 또 깨면 계속 그것이 비디오로 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제 그때 막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를 누가 보냐? 손해는 잠 못 자는 내가 보는 거예요. 왜? 충분한 잠을 못 자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이 암세포가 우리를 공격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암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우리 몸에 온갖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백혈구, 적혈구, 뭐 NK세포, 뭐 마이돌핀, 뭐 여러 가지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이걸 장착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거, 물론 여러분 뭐 사는 거는 안 드시지만 어쩌다가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배탈 좀 나고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게 우리 몸 안에 그런 좋은 이 면역 체계들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병이 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수고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생명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뭐 저절로 있는데 뭐 하늘에서 말씀이 뚝 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애를 쓰고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래 다시 내가 또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동안 큐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또 좀 게을렀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는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묵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느냐?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썩어야지 새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다 죽을 거예요. 다 우리는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죽는 걸로 끝나죠. 성경은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고 죽었다 안 그러고 잠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가서 나사로를 깨우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보고 니들 다 죽었구나 그렇게 안 하고 니들은 다 잠들었구나. 내가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내가 너희를 다 깨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만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 말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런 수고를 내가 함으로 그 수고가 절대 보태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복을 받아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더 활성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